이 계유 정난 때에 살생부를 만들고 죽이고 살릴 자의 이름을 적어 둔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만 이런 살생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살생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심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살생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인들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사실 다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망에 이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살릴 자를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살릴 자를 명부에 적어 놓은 책이 생명책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건 또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지 아닌지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가 대통령을 했건 장관을 했건 그가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나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건 그렇지 않았건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된 자들만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앞에 세 나라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그 나라들과 다르게
처방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혹시 시비를 걸더라도 싸우지 마라. 시비를 걸더라도 싸우지 말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돈으로 사서 먹으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과 언약을 했다. 에서와 언약을 했다. 분명히 그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왜 앞에 나라들과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일까?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헤스본 왕 시온과는 그 어떤 언약도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살고 죽음에 관한 결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유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헤스본 왕과 다 그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진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없었을까요?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없을까요?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좀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사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요, 원래 멸망해야 할 사람이요, 원래 진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집이나 땅이나 혹은 물건을 사고 주고 받을 때 뭘 쓰느냐 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신분이 이제 어떠나 이거 안 따집니다. 아, 이 사람은 많이 배웠구나. 아, 이 사람은 사회적인 뭔가가 위치가 좀 남다르구나. 배움의 정도가 야,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능력이 많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명시된 대로만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세상적인 능력이나 학벌이나 뭐 나름의 도덕성을 가지고 생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인생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전적 부패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한번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푸세식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구더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뭔지. 근데요, 여러분 구더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 구더기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에도 구더기가 있고 안에도 구더기가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똥통에 있는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바깥에 있는 구더기가 깨끗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깨끗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다 뭐요?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1,000만 원 벌었느냐, 2,000만 원 벌었느냐, 몇 억을 벌었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여러분 논합니다. 물론 잠시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삶은,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항시 점검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어떤 일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이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없어요.
뭘 본다고요? 계약서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계약했는지 한번 보자. 계약서 가지고 와. 남녀노소 어린아이 죽었다고?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알았어? 아니에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애가 뭘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애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적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를 자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이미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든 민족이든 족속이든 하나님과 언약 맺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만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세월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허비인데 그들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잡할 때 저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살죠.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인생을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을 전부 다 허망하게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정말 잘못됐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허망하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맺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를 수없이 많이 따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과 방탕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지 않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90이라는 인생을 주었다. 80이라는 인생을 주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너는 나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언약 맺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바란 것은 그것이었다. 그래서 너에게 목사님을 보냈고 나의 많은 종들을 보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외면했다. 그의 도덕성, 그의 그것 안 가져. 어차피 우리는 부패하는지.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헤스본 왕 시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런 줄 알고 덜컥 언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했건 어쨌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언약 한번 맺으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깥에서 열심히 백날을 살아도 하나님이 언약한 그 한마디보다 못한 거예요. 왜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실 여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열심히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터진 웅덩이처럼 모든 게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약서를 내밀 겁니다. 너 나하고 언제 계약한 적이 있어? 너 나하고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적이 있냐고. 세상도 계약서를 내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하냐 악하냐 그건 안 따집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저놈이 사기꾼입니다. 백날 천날 만날 해도 소용없어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약관도 안 읽어보고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사인하면 자기는 아무리 여러분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계약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6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왜 찾습니까? 언약의 사랑인가 아닌가를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두에게 베풉니다. 언약 체결하자. 근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비도덕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 안에서 말입니다. 나름 그들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영원한 삶과 죽음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길밖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야곱이 여러분 에서보다 도덕성이 좋았습니까? 인품이 좋았습니까? 말 그대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남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남 여러분 뒷담화하고 남 발꿈치 잡아가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뭐를 잘했느냐?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랬어요.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많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더니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먼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한번 라반에게 갔다면 그는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어가지고 돌아올 때 라반에게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 너 딴소리하면 죽여버려 그랬어요. 라반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에는 나름 뭐 어디 관계 열심히 잘하고 최선 잘하고 뭐 인간관계 잘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그것부터 잘해놓고 하세요. 아멘. 그것부터 해결해놓고 다른 것 하세요. 아멘. 1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다른 부족한 것, 다른 허물들은 하나님 일단 메꾸어 가십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의 피로 언약적 관계를 체결했다면 이제는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예수 안에서, 아멘. 죽어도 예수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아멘. 그게 뭐요? 언약이 언약. 아멘. 사나 죽으나. 아멘.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양심은 썩어 부패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부패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걸 뭔 선한 것이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고 그냥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살게 했겠죠. 부활을 왜 만듭니까?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우리 안에 이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연민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안에 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건 언약 파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열심히 선교 활동했던 바울과 선교 활동했던 데마가 그랬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잘못한 건 하나는 예수님 판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그는 몰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다가 벗어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말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늘 순종하는 자세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런 걸어서는 안 되는 삶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 관계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 길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일로 그러나 살리십니다.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언약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부터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부터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이다. 교회에 있었는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파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거기서 결정나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기에 예배드리는 거고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렇게 열심히 돈 받지도 않고 봉사를 하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소망 없이 무슨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책임진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에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으나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린 피덩어리를 남겨두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그 핏덩어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말씀, 네가 언약을 나와 맺었느냐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고 아멘. 누가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너 직장 잘려 그래 해도 언약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살 길은 주님께 있지 아멘.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